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외국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쭙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죠. 횃불 언약을 맺기 전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그의 땅으로 주겠다고, 그의 소유가 되게 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나요? 그가 평생토록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얻은 땅은 고작 헷 족속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었던 밭과 그 밭 안에 있는 막벨라 굴, 그리고 그 주변에 둘린 나무, 그 정도가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살면서 얻은 땅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가족 무덤이 그가 평생토록 가나안에서 얻은 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이 횃불 언약, 어기면 쪼개지는, 죽는 이 횃불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냔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어떤 언약들을 보면은 이 언약들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죠. 신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이 땅의 것들, 육에 속한 것들이 아닌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 언약, 사무엘상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죠. 그 마지막 부분만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 여러분,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둘로 쪼개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닌 다른 왕들이 다스렸고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족속 이 두 지파만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다스렸단 말이죠. 그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성취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의 몸에서 날 씨, 여러분 이거 겉으로 보면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니까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 다윗의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씨라는 제라, 이 자손이라는 이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단수예요, 단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히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대요. 영원히 그 왕위가 변하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하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짓고자 하는 성전 그 성전이 아닌 거 알죠? 우리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성전이 우리 눈에 보이는 돌을 쌓아서 얹어서 보석으로 장식한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신약에 와서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짓고자 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지으셨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그 씨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과 그가 지은 성전은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실제예요. 실체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 다윗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이렇게 완성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횃불 언약으로 맺으신 이 언약 역시도 표면적으로 보면은 성취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던 이삭과 야곱 역시도 가나안 땅을 자기의 소유로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천막 생활하면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왜? 땅을 소유로 받지 못했으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안식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른 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의 사례도 너무 늙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으나 믿음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손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들은 분명 가나안 땅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따르는 그 후손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아직.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대요. 뭘 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도성, 그것을 바라봤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 믿음을 따르는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는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도성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더래요. 나그네처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만약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은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 그래요. 못 줬대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의 땅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도성. 그리고 이 나라는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영원한 안식이 있는 나라는 누굴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대요. 그 안식의 나라로. 그것을 바라봤대요.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날을 보기를 기대했고 그것을 봤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누가 임해요?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과는 다른 형태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영원토록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계셨다가 나오기도 하셨어요.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성령님을 받은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접하게 된 거예요. 뭘로?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단순히 육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더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마치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육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로 그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오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니까 자꾸 잘못된 믿음의 어떤 선택과 결정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하물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푸냐 하면 이것을 자꾸만 유한하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신약의 말씀까지도. 구약의 말씀 제가 좀 이해하겠어요. 근데 신약의 말씀까지도 그렇게 유한하고 물질적이고 이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역시도 구약의 복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복이 뭔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구약의 복을 계속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으로 보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대놓고 하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조차도 땅의 것으로 이해해버리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8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75세였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딱 10년이 됐어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셨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까지 맺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줄 법도 하지 않냔 말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횃불 언약까지 맺으셨으니 이제는 그냥 빨리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10년이 됐는데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여자 75세면 이제 조금 있으면 경수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자 누가 더 급했어요, 이제는? 사라가 더 급해졌어요. 이제 몸이 점점 늙어가고 생리가 불순하고 이제 점점 내 육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잉태치 못한 그런 몸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 하나님께서 막으셨어. 그러니 내 종에게로 들어가. 혹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써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씨를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사라에게 내가 사라의 출산을 막고 허락하지 않을 거야. 출산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오히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 넌 안 돼. 넌 안 돼. 취소야. 이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약속의 대상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떠나서 도망가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개치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대상, 약속의 대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면 성취하셨지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시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받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욱 이루어지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심한 경우에는 반대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요. 왜? 지쳤어요. 그 지침 속에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는 얼마나 기대가 되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인내하며 기도하지는 않고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대가 점점 의심과 불신과 원망으로 바뀌게 돼버리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하게 돼요. 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아서 제 상속자는 엘리에셀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못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 상속자는 저 사람이에요. 내 종이에요.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번에는 사라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지금 내가 깨져 있다라고 보면 정확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공격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2절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장면이 너무 이렇게 겹쳐졌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 반대로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사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았대요. 출산 못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그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계획하고 계신데 반대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 말씀을 공격하고 있다면 내 안에 분명히 마귀가 역사하고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나를 통해 공격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의지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나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경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 신뢰가 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린 자꾸 살펴봐야 돼요, 나를. 만약에 내 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모양으로든 공격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인지 못하고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목에 메고 예언을 하라 그래요. 예레미야서 27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예레미야서 2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두 선지자가 다른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게 복된 말씀이든 고난의 말씀이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 그대로 아멘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욕심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 선지자 하나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들을 때 어땠을까요?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가뭄의 단비 같은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들이 원하고 원하는 그런 소원하고 소원한 그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냐는 자신이 여전히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분명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확신했을까, 안 했을까요?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기간까지 말했어요. 2년 안에 이 말씀이 성취돼요. 여러분, 어떤 기간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언했다는 건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언젠가 아니고 며칠, 언제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져. 여러분, 이거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이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 두 선지자가 얘기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와 하나냐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쁨과 긍정과 소망과 복의 말씀을 해주기를 원해요. 뭐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주어지면,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면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냥 쉽게 받아들여 버려요.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늘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들이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듣기에 좋다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좀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깨어 있지 못하면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공격하는, 복음을 공격하는 말을 막 전하고 있는데도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깨어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 성도들 다 잘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 말을 사라에게서 듣고, 이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공격하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아멘 했어요.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그는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후에도 횃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또다시 자손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가 사례가 제안한 그 제안을 그냥 수용했다라는 건 뭐예요?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줬을 때 그거 먹었죠? 여러분, 유혹에 빠진 게 아니에요. 아담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으니까 먹은 것 같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지금. 사례와 똑같은 마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시험에 들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은 정말 무섭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세요. 멀리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내가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입은 꾹 다물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불신이, 그 믿음 없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고 있었다면 사라의 이런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내가 성취하려는 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요? 거절해야죠. 당연히 거절해야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말을, 아내를 위로하는 말을,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말을 해야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갈 첩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되게 힘들어요. 내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담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말들을 선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육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기다리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디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잘 범죄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시도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죄가 참 많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완전히 성취돼요. 거기에 사람의 어떤 능력과 어떤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더해져야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잖아요. 90살, 100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죽은 것 같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희망이 없을 때, 생리까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조금의 어떤 꺼리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왔어요.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어요. 이런 말이 조금도 못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에이, 그냥 내가 해버리지. 내가 해버리고 말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어떤 시작점이 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를 큰 민족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육적인 자녀를 내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취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해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보려고 시도하고 또 그런 어떤 열매들이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뭐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모두 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내려고 시도하고 어떤 결과들을 맺는다면 그건 모두 다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삭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삭을 못 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마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만들어낸 이 교만이 만들어낸 이 이스마엘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이삭의 후예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원수가 돼서. 이삭을 내놔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이삭을 내놔야 될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내놓을 때 나도 괴롭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내가 이루려면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말지, 내가 그냥 이루어버리고 말지,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는 그런 시도만큼은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라요. 반드시 그 결과는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독이 되고 찔레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저도 겪어봤어요. 저도 이스마엘을 낳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에게 고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고통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스마엘을 내놓고 그런 어려움을, 그런 고통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미련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을 내놓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여러분 이것만큼은 안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겪어보니까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게 사실은 내가 어떤 걸 내놓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기다리는 게 어렵고 지루하고 지치고 막 믿음이 요동치고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읽으세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제가 또 견디게 해주세요. 오늘도 기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이 믿음이 오늘도 역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견뎌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잘 씨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을 낳은 기쁨과 이스마엘을 낳은 기쁨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여러분도 낳아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이삭을 낳아보셨잖아요. 그 기쁨과 내 힘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을 낳은 그 기쁨과 어떻게 똑같냔 말이에요.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다른지. 올 한 해 이삭을 낳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 수요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신 믿음이 날마다 역사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들이 아버지 올 한 해 살아갈 때 자꾸만 내 마음에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이 아버지 잊혀지고 사라지고 아버지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옥토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올 한 해 이 말씀이 내 삶에 30배 100배 아버지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 말고 계속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을 우리가 여전히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아버지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의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개치 않는 이 약속을 변치 않고 붙들고 믿고 신뢰하고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들,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 말씀을 공격하는 생각들, 이 모든 것들 아버지, 이것들과 싸우고 그런 생각들과 잘못된 말씀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모든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자리로 그 자리로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성취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삭이라는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해버려야지, 그냥 내가 하는 게 속 편하지, 이러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낼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비슷한 열매를 만들어냈고, 하나님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내놓는 이런 큰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꾸만 우리는 이스마엘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인내하게 해주세요. 기다리게 해주세요. 이삭을 낳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을 내놓을 때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고통인지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려는 시도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멀리 서지만 바라보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혹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